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수요 저녁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무거운 것인지 아니면 가벼운 것인지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게 하옵시고, 내 마음이 무거운 이 자리라면 왜 그럴까?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심령을 사로붙잡아 주시사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듣는 귀가 열려서 아멘으로 하답하며 더욱더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귀한 아버지 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 지금까지 신앙생활해온 그 발자취를 돌이켜보면 무거울 때도 있고 가벼울 때도 있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참 마음이 무거워서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는 때가 한두 번이 또한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또 어느 때는 교회 나가는 것이 왜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지, 재미있는지, 즐거운지, 신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신앙생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들의 그 마음이 과연 얼마만큼 무거운 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시간에 모든 예배를 끝내야 되는데 말씀이 너무나 무겁다 보니까 2시간이나 갔습니다. 그것 또한 다 전하지 못하고 오늘 마지막 끝부분에 조금 남겨놓았는데, 그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무거운 짐, 가벼운 짐 했을 때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에 있는 고정관념. 우리 인간에게 있는 고정관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가장 무거운 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인간에게 있는 가장 고정관념.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로마 정권 억압을 당하다 보니까 여기서 해방시켜줄 이, 그분이 바로 그들이 바라고 있었던 학수고대했던 구약시대 때부터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였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메시아가 오셨다고 했는데 메시아가 하는 일을 바라보면 호구한 날, 멸시천대받고 소외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는 자, 그리고 어떤 유대인들로부터 상종하지도 않는 아주 사람들끼리 인정도 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과 같이 어우러진 그 모습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본 메시아는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러면 유대인들과 똑같은 고정관념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내 신앙생활이 무거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것 또한 기쁨이 없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보면 인간에게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 틀에 꽉 짜여져 있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기도 하고 그저 시간 땜빵하기 위해서 나와 앉아있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왕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질 이 시간만큼만은 정말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못하면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진짜 힘들게 어렵게 무겁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왕이면 믿음 생활할 바에는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신나고 그리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는 고정관념, 이것은 어떻습니까? 자기 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기 틀을 만들어 놓고 나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자기의 룰을 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을 준수하면서 거기에 대한 아주 세부 사항을 아주 조목조목 세워놓은 것처럼 우리 또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 이 정도는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자기 룰을 지켜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룰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세워놓은 그 고정관념에 그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버거운 것입니다. 그게 무거운 짐인 것이죠.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 자기 뜻,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내세우면서 신앙생활하고자 한 그러한 심령들에게는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찌감치 하신 말씀이 뭐였겠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자기 고집과 자기 틀에 꽉 쪼여 있는 그런 심령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신앙생활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고수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자기 틀에 꽉 짜여져 있는 것을 빨리 벗어 던져버리지 못하면 계속해서 신앙생활이 무겁게 굴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칩니다. 지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교회를 멀리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께서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 나의 이 고정관념, 나의 아직 고집, 이 모든 것을 빨리 탈피하지 못하면 또 똑같은 레벨로 돌아가는, 돌고 도는 그러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이 점점점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무거운 짐, 가벼운 짐 했을 때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에 걸맞는 합당한 행위.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모습들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이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표현한 교회가 참 많은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내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했다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걸맞은 행위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걸맞은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 나와서 헌신, 봉사, 충성하고 내가 아니면 이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막 팔 걷어붙이면서 일을 하신 그런 모습. 이러한 모습이 은혜일 때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참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거 진짜 너무나 힘든데 하면서도 자기의 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 내가 안 하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다 보니까 힘들고 지친 그 무거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무거운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민우의 모습들께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이렇게 무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더우시면 우리 선풍기 트시길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선풍기 트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건수들 사람 믿음 생활 하면서 이게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구원받은 자에게 걸맞는 합당 행위 했을 때 이것은 아주 한 단어로 요약 집약하면은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의를 드러내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신앙생활 자체가 무거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건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이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음원들 여기서 빨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건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계속 힘들고 또 힘든 무거운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는 것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소나 돼지나 다를 바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건수들 모두가 이 걸맞는 합당한 행위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것도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 보니까 나 이 예배 드리기 싫은데 그럼 마지 못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이거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미치고 한장할 노릇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 30절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또한 짐은 가볍다고 했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쉽고 가볍게 가야 되는데 왜 어렵게 신앙생활하면서 무겁게 가는지. 그러다 보니까 지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가도 재미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 나오면 재미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즐거움도 있고 그리고 또 신나기도 해야 됩니다. 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건 교회 나가도 뭐 소망이 없어, 그냥 즐거움이 없어, 기쁨이 없어. 그런 그 모습 보면 이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들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 가다 보니까 그것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러니까 합당한 행위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신앙생활로서는 우리가 무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듣게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오전 오후 말씀 계속해서 들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정입니다. 첫 번째 고정관념, 두 번째 행위, 세 번째 인정입니다. 사람들마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든지 다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 목사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 또한 참 좋은 모습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또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 식구들,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하신 분들, 이것 또한 믿음이 충만할 때, 은혜가 충만할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이 충만하지 못할 때는 이게 바로 나에게는 무거운 짐이란 것이죠. 인정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어떻습니까? 눈치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것이 바로 오늘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고정관념, 그리고 또 합당한 행위,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세 번째, 인정받고자 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그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그 자체가 참 무거운 신앙생활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들의 그 실천이 여러분을 신자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실행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것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습니다. 신자답게 만든 것이 아니라면 뭐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느냐는 것이죠. 때로는 저 사람 바라보니까 정말 대단해 하면서 어떻습니까? 인정을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정말 신자답다, 예수쟁이답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쟁이다워 보입니까? 아니다워 보입니까? 예수쟁이답다 그렇게 안 보이더라도 우리 한번 서로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쟁이답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귀한 시간, 우리 수요 저녁 예배 때 이 하루의 삶을 이제 모두 마치고 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 드림 자체가 참 피곤하고 힘듭니다. 우리 서로 물어보시거든요. 참 많이 피곤하시죠? 라고. 네, 주무시지는 마세요. 시작. 네. 이왕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우리 주무시지도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고수들은 참 대단합니다. 신자다운 모습입니다. 엄청난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이러한 실천이 우리를 신자답게 만드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우리를 신자답게 만드냐는 것이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뭐가 우리를 신자답게 만듭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뭐가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의로운 피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삶의 실천을 통해서 오늘 실행 실천 옮김으로 말미암아 너 정말 예수쟁이답다 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근데 그 이외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불순물이 첨가되어서 오염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함과 실천은 예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자기 행위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의 용서의 메인바 되어서 용서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제3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깔끔하게 다 제3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진짜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지기 싫은 그러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용서하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 교회 다니지 않냐? 교회 다니면서 어찌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있냐? 너 용서하지 않으면 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면 다 용서해 줘야 되는가?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다 용서가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한번 서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요. 물어보지 말고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민망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물어볼 것도 없이 자신에게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용서하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교회 다니면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고, 그죠? 우리 예수님은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에 이것이 용서는 율법이 되고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야. 그러면 이것은 이미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자기 율법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다시 짐을 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도저히 용서를 하지 못하는데 용서하지 못하면 신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거 해야 되나 말해. 그래서 마지못해 하는 신용은 했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는 용서가 안 돼. 엄청난 무거운 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 한켠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과 참 우리가 용서라는 이 메시지가 선포될 때는 내 마음이 왜 그렇게 무거운지 몰라. 그러면 우리 믿음의 고수들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것이죠. 이러한 용서, 우리 믿음의 고수들 정말 그렇습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만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자라면 누구든지 용서해야 되지 않느냐, 용서하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이미 우리는 율법에 얽매여서 자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용서하려고 하는데 용서가 안 돼, 이것보다 무거운 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는, 시작. 용서는 예수님에게 배움으로써 자연히 나타나는 열매. 우리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용서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용서는 예수님에게 배움으로 말미암아 자연히 나타나는 열매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용서는 어떤 용서였을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예수님의 용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어떤 용서였겠습니까? 많은 무리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대환영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자마자 그들은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병정에 끌려가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십자가 눈앞에 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십자가를 고스란히 짊어져야만 했던 그 모습. 그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서 이제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 밑에 무리를 바라보니까 아버지여 저희들이 죄를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에 아버지여 저희들이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저 무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용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데, 근데 그러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존귀한 이 예수님의 용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존귀한 것인가를 깨달아 아는 것,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깨닫기만 한다면 세상에 용서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깨닫기 시작하면 무엇이든지 다 용서가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잠깐이라도 용서가 비치게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기쁨으로 용서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의 삶은 내가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탕감받은 자인 줄 알 때에, 우리 탕감받은 자 알고 계시죠? 탕감받은 자인 것을 알 때에 나에게 빚진 자를 탕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내가 빚을 많이 졌습니다. 500억을 빚을 졌습니다. 500억을 빚을 졌는데 주인이 받아보니까 진짜 안 됐어. 그래서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줬어. 500억을 빚을 졌는데 탕감해 줬다 하니까 얼마나 신나고 좋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 사람 너한테 빚을 졌어. 이 사람은 나에게 500만 원만 빚 졌어. 너 500만 원 빨리 가져와. 하면서 안 가져오면 넌 당장 오늘 내가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하면서 그 사람을 가둬버렸네. 이걸 바라본 주인은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 미리 모습들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용서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탕감받은 자인 줄 알 때에, 그것을 깨달을 때에 진짜가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탕감받은 것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형식적이고 가식적으로 깨닫다 보니까 아직도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그 용서받은 자, 탕감받은 자의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은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그 탕감받은 자가 어떻습니까? 그대로 정말 감사해서 나에게 빚진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주인한테 500억의 빚을 졌는데 다 탕감을 받았어. 근데 나에게 돈 500만 원 빚진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그 사람 보니까 견물생심입니다. 나한테 빚을 졌다는 것이죠. 탕감받은 건 잊어버리고 어떻습니까? 이 사람한테 돈 받을 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돈 500만 안 가져오면 너는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하는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주 나쁜 나라 사람이죠.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고마움을 모르고 잊어버린 그런 자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란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느 누구든지 제3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가 모두가 제3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 자녀로서 의인된 모습으로 거듭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은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이 탕감받은 사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그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한 경우, 이런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 것들 진짜 탕감받은 자의 그 비율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용서할 줄 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에게 절대로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 탕감받은 자의 비율을 알게 되는 것만큼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어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 미리 모습을,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내 마음에 아직도 탕감받은 그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목회자가 그러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고 용서하면서 살아. 백날 얘기해봤자 안 먹혀 들어갑니다. 본인이 스스로 탕감받은 자의 그 비율을 제대로 알고 깨달았을 때에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가득 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의 멍에는 멍에고 짐은 짐이 되어서 쉽고 가벼운 것이라고 말한 것을 볼 때에 이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된 기쁨과 감사로 인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의 심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 우리를 더욱더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멍에는 더욱더 쉽고 가볍게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 어렵게 복잡하게 가지 마시고 가볍고 쉽게 가자는 겁니다. 무겁게 가지 말고 쉽게 가자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다른 것도 아닌데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은 어느 누구든지 쉽고 가볍게 갈 수 있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용서는 예수님에게 배움으로써 자연히 나타나는 열매. 그 열매가 탕감받은 자의 비율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용서가 제대로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이 말씀은 탕감받은 자의 그 말씀 비유는 내 마음에는 아직 와닿지 못했다는 것이죠.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우리 믿음을 빨리 용서할 줄 아는 믿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야 되지 하루아침에 안 돼요. 이 시간 말씀 듣는다고 해서 또 될 일도 아니야. 또 이 탕감받은 비유를 말씀드려도 먹혀 들어가지 않아. 자기가 겪어봐야 합니다. 그것을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 우리 것들 거기에서 아하 맞아. 내가 왜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기가 따갑도록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못 들었는지 몰라. 왜 못 듣는지 몰라 지금. 바로 그겁니다. 못 듣다 보니까 헛소리하고 그냥 용서를 못한다는 거지 이게 지금. 왜 우리가 용서를 못하냐 이겁니다. 우리 믿음원들. 용서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들리지 않다 보니까 먼 나라 이야기로 들은 그런 우리 것들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무거운 짐, 가벼운 짐 했을 때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은 내려놓을 줄 알아요. 고정관념, 그리고 어떤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 것들 항상 내 신앙생활은 무겁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용서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무겁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느 누구든지 탕감받은 자의 그 비유를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그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더더욱더 주님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난 저와 우리 것들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말씀은 이제 주일 오전 말씀 다 드려야 할 말씀을 무거운 짐 가벼운 짐 끝났습니다. 이제 12장 1절에서 이 말씀도 참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8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면 이제 12장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안식일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주일을 자기 멋대로 지키는 그런 지키기도 하고 지키지도 않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 했을 때 제사보다 자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제사보다 자비. 그러면 제사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자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자비가 얼마나 큰 것일까? 한번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 보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 어디 안에서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뀌면 무조건 안식이 없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바뀌면 안식이 없습니다. 늘 긴장초조 불안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바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고 안전하게 누릴 수가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아주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이 뭐겠습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안식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락 말씀 끝났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한 것을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은 행위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밀 이삭을 안식일에 잘라먹었네? 아니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밀밭살이다면서 밀 이삭을 잘라먹었냐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행위를 안식일에 추수하여서 어떻습니까? 탈국을 하는 노동의 행위로 간주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규례에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시각에서는 충분히 비난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예를 듭니다. 두 가지 예를 드는데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 이 하나는 뭐냐?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당할 때 사울 왕으로부터 이제 다윗이 추격을 당해서 도망갈 때에 그때에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부하 몇 명만 데리고 피신 중에 있었던 사건인 것을 보게 되는데 다윗이 피신 중에 배가 고파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장에 부탁을 했습니다. 제사장에 부탁을 했는데 먹을 것 있으면 좀 달라는 것이죠. 다윗이 도망을 가다 보니까 배가 고팠습니다. 근데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는데 진설병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제사장이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드려진 제사 음식은 오직 그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는 그것이었습니다. 진설병은. 근데 그것을 다윗과 다윗 부하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설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으로서 성막 안에 있는 상위에 있는 매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새로운 것으로 진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묵은 떡은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떡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 일행은 제사장이 아닌 신분으로 그 떡을 먹은 것입니다. 떡을 먹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화가 미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아무런 화가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규를 어긴 것이 되지만 제사장이나 다윗은 그 일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상황에 따라서 율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의미하지는 또한 않습니다. 즉 법에도 눈물이 있고 인정이 있다는 식으로 배고프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묵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율법이 이런 것이라면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모든 인간이 자기 입장을 내세우면서 심판의 부당함을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이 제자들이 그 밀밭사이에 가면서 그 밀리삭을 잘라 먹은 그 행위를 바라보고 어떻습니까? 그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제사장들만이 먹는 그 진설병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같이 먹었다 하면서 그 예를 든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말씀한 두 번째 예는 안식일에 제사장이 진설병을 교체하는 일을 하거나 희생제물을 잡아서 바치는 일을 하고 또 그 일이 비록 겉으로는 보기에는 노동을 하는 것이죠. 안식일은 전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그 안에 있는 진설병을 갈아치우는 것 자체가 바로 일이란 것이죠. 그 진설해놓은 그 떡을 어떻습니까? 새로운 떡으로 이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일이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 희생제물을 잡아서 어떻습니까? 다시 발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것 또한 일이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을 함으로써 안식을 범하는 것이 되지만 죄로 간주하지 않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장하는 그 두 가지 예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주어진 상황이나 직책에 따라서 용납되는 일이 있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국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잣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 예를 드신 것은 하나님의 안식일 규례를 주신 목적과 의미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기억하고 있는 안식일,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안식일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 안식일 날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그들은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의를 지켜야 말씀대로 지켰다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있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이 말은 이 거룩한 날을 지키는 방법이 가장 중요했던 것을 바리새인들에게는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마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신앙생활 다 한 것으로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 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 현대교회가 안식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믿는 주일 예배, 이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뜻과 마음보다는 말씀을 지키는 자신의 행위에 관심을 두는 것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고 했을 때,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뜻과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들이 그 율례를 지키면서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다 지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을 온전히 지킨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 그 유대인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별바 다를 것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신의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 행위에, 그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거룩히 지켰다는 겁니다.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켰다, 그렇게 대단하게 자기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거룩한 주일을 지켰다 했을 때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신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배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은 자신은 자연히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신자로 평가되고, 우리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서 복으로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하는 이런 마음, 우리 믿음의 것들 다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주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내 마음이 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편합니다. 주일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을 지켰을 때, 안 지켰을 때 그 모습 보면 이미 내 마음에서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것은 이제 본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일날 다른 데 가지 않고 주일을 지키고 나면 일단 내 마음이 편해. 근데 지키지 않았을 때는 마음이 불편해. 그리고 또 내가 주일을 지키고 나면 또 뭔가 모르게 뿌듯하면서 바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하는 이 생각, 우리 또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보다 자비라고 했는데, 자비란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보다 자비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럼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사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서 오늘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지 하는, 이런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내가 예배를 드리면 내 자녀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우리 가족 식구 다들 건강하고 모든 일들 막힌 것 없이 다 형통할 것이다 라는 것, 이게 바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다?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아니란 것이죠. 안식일은 우리가 이제 안식일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크게 세 가지를 오늘 다 전할 수도 있지만 다 전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시작된다. 안식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안식은 언제 시작되었느냐? 이제 창세기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은 크게 세 등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 원리에 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안식은 언제 있습니까? 우리 믿는 것들. 두 번째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다 있어요. 그것도 창세기의 창조 원리에 의해서 안식. 두 번째 안식은 출애굽기의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 안에서의 안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우리가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안식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안식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식은 뭐라고요? 우리가 창세기 2장 2절 3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안식입니다. 성경 전체를 쭉 펼쳐놓고 보면은 안식하셨느니라 했을 때 창조 원리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이게 첫 번째 안식입니다. 6일 창조하셨습니다. 7일째 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자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안식은 하나님 창조의 완성과 연결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과 연결. 하나님 창조 완성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결됩니다. 완전하게 연결하시고 6일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완전하게.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누구를 만드셨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을 만들기 전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만큼만은 친히 흙으로 빚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방법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안식은 우리에게 주신 것, 창조 완성했을 때 그 안식이 주어졌다. 6일 창조 다 하시고 나서 마지막 7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 창조의 완성과 연결된 것을 바라봤을 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완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만큼 시작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뭐라고요? 첫 번째 안식은 다른 것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완벽하게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창조였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안식하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게 오늘 우리의 안식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 많은 그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또 열심히 일을 합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 사고 저것 사고 하다 보니까 또 부족한 인생으로, 늘 부족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돈으로 그냥 벌고 또 벌어도 왜 이렇게 돈은 주머니에서 잘 나가는지 몰라. 근데 우리 하나님의 안식은 그럽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안식을 우리가 바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창조 원리에 의한 6번째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7번째 안식하셨느냐. 그 안식하는 것은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을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나니 안식하지 않습니까? 쉬지 않습니까? 오늘 일을 이만큼 했으니까 참 뿌듯해. 근데 일을 열심히 하신 우리 권사님들이 참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그냥 어두워졌는데도 일을 합니다. 그냥 그 어두워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눈이 밝으신지 그냥 늦게까지 일하신 모습을 보면 대단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자기가 그만큼 일을 다 이루었을 때 그게 만족함을 느낄 때 그게 바로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이거 내일 빨리 새벽 예배 일찍 끝나고 빨리 와서 또 일을 해야지. 그러면 안식이 없어. 또 열심히 일을 해. 그래서 하루 열심히 하면 하루 해가 저무는데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 그 일을 마쳐야 자기에게는 안식인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내가 오늘 여기까지 목표를 정하고 여기까지 공부를 해야만 그 다음은 내가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큼 채웠을 때 그게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거 하나님의 안식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안식은 부족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늘 채워도 부족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안식은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들 진짜 안식을 누리려면 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모자람이 전혀 없는 것.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안식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안식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하지만 인간이 자신에게 관심을 두었을 때는 뭐라고요?
인간이 자신에게 관심을 두었을 때는 안식을 잃어버립니다. 자기에게 관심을 두었을 때는 관심을 어떻습니까? 안식을 잃어버립니다. 제 상태에 있는 인간은 더 이상 안식에 거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시작. 인간이 자신에게 관심을 두었을 때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제 상태에 있는 인간은 더 이상 안식에 거할 수 없게 된 것. 이거 꼭 기억하시면 오늘 여기까지. 그 다음 두 번째 안식이 있습니다. 출애굽 때의 안식. 그 다음 신약에 가서 안식.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식이 주일날에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 우리가 봤을 때 부족함이 없는 안식은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시간 지나고 나면 내일 또 일을 해야 돼. 그래야 또 일을 다 하고 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했으니까 만족을 해요. 그게 안식이지만 또 일어나면 일을 또 해야 돼. 그걸 또 일을 다 하려면 그래도 그날만큼은 또 다 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이 정도 했으니까 흡족 기억이야. 그래서 만족함을 갖고 있지만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 전혀 모자람이 없는 상태. 그 안식을 누리려면 언제 우리가 그렇게 될까? 근데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의 안식. 그게 바로 창조의 안식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출애굽의 안식. 기가 막힙니다. 출애굽의 안식이 주어지면 이제 세 번째 안식이 또 주어지는데 그 세 번째 안식이 신약에 가서 예수님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안식을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궁금하시면 주보에 있는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이 목사가 천 목사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뭐라고요? 꼭 읽어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말씀을 빨리 이해가 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깨달아야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깨달아야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어서 이 말씀 내용한 것 우리 것들 제사보다 안식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또 전합니다. 두 번째 말씀 꼭 읽어보고 오세요. 제사가 아니라 자비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게 되는데 전하기 전에 아직 말씀 덜 끝났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오셔서 안식 우리는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안식도 누릴 수가 있고 출애굽 때 그 안식도 누릴 수가 있고 이제 세 번째 가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니까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것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 무거운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갖고 또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무거운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고정관념의 틀에 벗어나지 못해서 무거운 신앙생활을 한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할 것이냐. 그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자기 의를 드러냈던 그런 어리석었던 신앙생활.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을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재차 들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자체가 얼마나 무거운 신앙생활이었던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이제 그 모든 무거운 신앙 다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고 했습니다. 쉽고 가볍게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 모자람이 없는 안식이었습니다. 그 안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된 안식, 부족함이 없는 안식, 모자람이 없는 안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우리 귀한 심령들에게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